제가 그 갑자기 일선포하라고 딱 전화를 받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할 사람이 없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서 토요일 날 밤부터 계속해서 할 말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자매보고 빨리 가자 막 그래가지고 오늘 왔는데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 막 여러 가지 막 생각하다가 그냥 예수의 나라로 그걸로 정했습니다. 그 제가 첫 선포 한 때가 22년 11월 달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22년 10월 달에 공황장애가 와서 교회 앞에서 죽겠다고 막 그렇게 간증을 하다가 느닷없이 이 복음이 들려서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목사님 앞에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이 복음이 확 내게 보여져서 선포를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외쳤던 말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확실하게 불어라. 이 복음은 지체들을 책망하는 복음도 아니고 나무라는 복음도 아니고 이 복음은 구속의 복음이고 살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노래 부른 것처럼 정말 좋았어요.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난 죽음의 판에서 사는 생명의 판으로 확 바뀌었어요. 야, 이게 진짜 새 판이더라고요. 그 전까지 정말 그 한성이 형이 가서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울며 막 했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싹 바뀐 거예요. 그때 이제 수요일날 말씀이었죠. 그 제목을 거지들의 잔치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다 하고 나서 한성이 형한테 전화 왔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갑자기 보이느냐. 저 몰라요. 그냥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기억이 나가 옆에서 한 말이. 그래서 야, 정말 이 복음은 매일매일이 생일인 복음인 거야. 내가 제일 처음에 선포를 했을 때 정말 큰 소리를 했어요. 왜냐? 내가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큰 소리를 울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울지 않는 아기는 어떻게 돼요? 죽었나 뭐 그러고 죽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마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쫙 지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과정들을 거쳤어요. 감별사가 나타나서 감별을 하면서 이건 맞네 아니네 하면서 그건 빼야 되네. 그런 숱한 과정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를 혼내고 싶었을 분도 많았을 것이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 시대가 싹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이 구속의 복음에 와서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누구나 다 편히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저는 이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알아도 선포하고 몰라도 선포해야 된다. 그게 과연 무슨 말인가? 저도 모르고 했던 말이에요, 사실. 자매하고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하냐 아니면 믿으면 알게 되나,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이 옛날에 하셨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를 알고 믿어야 제대로 아는 거지. 아니 반대로 해서 믿으니까 예수를 알게 되지. 이렇게 되면 이 믿음이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속의 복음은 알아도 선포를 해도 되고 몰라도 선포를 해도 된다. 어린 아이가 선포를 해도 80 먹은 노인이 선포를 해도 이거는 알아도 몰라도 선포만 하면 돼요. 왜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만유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도 몰라도.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복음이 왔어요. 완전한 새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96년이었나요? 96년에 휴대폰을 처음 샀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부푼 마음을 갖고 이제 비싸게 주고 삼성 애니콜을 샀었는데 그때는 어른들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 유치원 애들까지 목에 걸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는 몇백만 원 했잖아요. 진짜 이따만 자동차에 이제 막 달리는 무전기처럼 그런 큰 거였는데 지금은 조그만해져가지고 이게 새 판이 와서 그런 거예요. 옛날 판이었으면 애들한테 어떻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줄 수가 있겠어요? 못 사주잖아요. 옛날에 우리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내 거 사기도 힘든데 애들 걸 어떻게 사줘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100만 원의 가치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1,000원, 10,000원도 릴수를 찍으면서 꼬박꼬박 저금을 하고 통장에 넣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휴대폰으로 돈을 막 이체하고 막 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판에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뭘 해야지, 선포를 뭘 해야지,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제 카톡방을 보고 왔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막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인데 이 구속의 복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옛날에는 사랑방이라고 해서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가면 딴 데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사실
저도 어떤 때 보면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나가버리면 초대를 안 해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동안에 싫은데 나가보면 또 별 다르게 할 게 없어요. 또 궁금해요. 무슨 말을 했을지. 또 딱히 들어오면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딴 데 가서 할 데가 없어요. 거기 밖에. 우리가 여기서 있지만 이 구속의 복음은 근원으로 돌아감 중에 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구약은 하나님이 다 죽이는 이야기들 만나요. 이렇게 해서 죽이고 저렇게 해서 죽이고 다 죽여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살리는 이야기 나오죠. 가늠한 여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런 살리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살리는 것은 사람의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받은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 살리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에게 구속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는 거여야 되지,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아니면 내쫓거나 이렇게 해서는 구속의 복음이 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일례로 들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시끄럽다는 거잖아요. 시끄럽다. 구속방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시끄럽냐. 서울교회는 안 그러지만 대구는 유독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전에 하셨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복음을 이제까지 희미하게 봤었다. 거기에 되게 많이 꽂혀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희미하게 봤다. 근데 이 희미하게 봤다는 걸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렴풋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목사님의 복음은 안 보였던 게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우르르 뛰어나가고 서로 마이크를 잡으려고 쟁탈전을 했고, 몇몇 사람들은 나와서 천국 박수를 계속 쳐가면서, 알죠 이거? 제가 93년도에 대국교회를 처음 갔을 때 본 모습은 완전히 그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그런 향연이었어요. 거기에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 옛날 복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더 정확하고 사실인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복음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인 복음이 그대로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더 명확하게 봤으면 더 잔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있고 음식들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으면 그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지 아십니까? 거지들이 와야 됩니다. 거지들이 와서 여기 잔치에 갔다가 소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잔치가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치가 열어지는데 조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 조용하면 잔치가 아니죠. 장례식장이죠. 그래서 이 잔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잔치가 즐겁고 신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한번 돌아와 볼게요. 처음 내가 봤던 이 구속의 복음에서 오늘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가? 잔치의 마음인가?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야지라는 마음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우리는 왜 오는가? 집에서 혼자 밥 먹으면 혼밥이에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온 이유는 잔치밥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는 교회의 간증이 그런 시시콜콜한 개인사 간증도 끝까지 남아서 다 들어줬어요. 4시간이 걸리고 5시간이 걸리건 다 들어주는데, 요즘에는 자기 선포만 하고 싹 가버리는 추세봐요.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뷔페예요. 나는 내 것만 먹으면 그게 끝나는 거야. 근데 교회 오면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복순도 먹을 수 있고 신초식도 먹을 수 있고 김희진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다 먹고 가야지. 내 것만 먹고 내 것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먹고, 그럼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교회 나온 이유는 다 같이 뷔페를 먹기 위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복순이네가 해주는 뷔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잔치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근데 이제 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안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개 생각을 해봤어요. 구속의 복음을 안다.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속의 복음을 알면 선포를 해야지. 아니면 이거를 표현을 해야지. 왜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아는 걸로 너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이 안다라는 게 사람에게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시잖아요, 그거. 그리고 유명한 하버드 교수에 의하면, 옥스퍼드 연구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면 내가 몰라도 아는 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딱 이러면 나는 몰라도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다병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안다는 걸로 알면 뭐해? 배워서 남주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니까지 있게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는 걸로 영어로는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예전에 천동설일 때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암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놀라운 거더라고요. 이 참 안다라는 게 참 무섭구나.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모르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시피,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아는 거는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직장 생활할 때도 일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너 알지? 너 아니까 이렇게 해.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놀래더라고요. 몰랐냐고. 그러면 이제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이 풀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모르는데 그 위기를 넘기려고 압니다 그러면 난 하루 종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안다라는 것에 있어서 벗어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정리를 안 해가지고 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양자역학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양자역학은 입자의 최소 단위인 원자나 전자의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는 물리학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적혀 있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이 나타나기 전에는 다 고전 물리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기 전까지 그 전에 알았던 건 다 안 게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 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온 순간은 한마디라도 선포를 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지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또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낮에 음물을 들어온 여인을 보고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선포하는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또 하나는 욥기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근데 여기서 단련이란 말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인 사람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게끔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 포용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구속의 복음을 모르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떠난 지체들에게도 이 복음이 나를 살렸듯이, 내가 숨 쉬었듯이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